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박예진 목사입니다. 어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 유튜브 오직 성경, 오직 예수라는 주제와 일맥상통한 면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웨일즈의 어느 존경받는 노 사역자가 목회 초년병 젊은 사역자의 설교를 듣고 나누게 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노 사역자는 젊은 사역자의 설교를 너무나 형편없는 설교라고 비판합니다. 젊은 사역자는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노 사역자는 자네의 설교에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네 라고 지적해 줍니다. 그러자 젊은 사역자는 본문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꼭 늘 그렇게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설교하지만 그렇지 않는 본문에서는 본문이 말하는 것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입장을 피력합니다. 이에 대하여 노 사역자가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인용하여 팀 켈러는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의 설교라는 책 9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 영국의 모든 자그마한 동네에도 그게 어디 있든 런던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예, 그럼요 하고 젊은이가 대답했다. 그러자 깊은 해안의 노사역자는 탄식하며 말했다. 성경의 모든 본문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수도로 통하는 길이 있다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일세. 사랑하는 형제요. 자네의 질문은 본문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로 통하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말하고 곧이어 저 거대한 대도시, 즉 그리스도로 통하는 길을 달리면서 설교하는 것이라네. 그리고 나는 아직 그리스도로 통하는 길을 품고 있지 않는 본문을 만난 적이 없네. 만에 하나 그리스도로 통하는 길을 품고 있지 않은 본문을 발견한다면 나는 어떻게든 길 하나를 만들 것이니 담벼락을 넘고 도랑물을 건너서라도 나의 주님께로 나아갈 것이니 설교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기 때문이지.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39권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신약 27권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지방에서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언니 중에 교회를 다니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가 멀리 이사하는 저에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꼭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성경책을 한 번도 읽지 않았었고 또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 지내다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거죠.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정말 타향에서 외롭고 공고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경제 외환 위기를 당하면서 지방에서 사업을 했던 저희 가족들이 부천으로 이사와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정말 아침부터 제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고 아이들이 다 학교를 가고 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제가 굉장히 혼미하고 그런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성경책을, 그 언니가 선물했던 성경책을 제 앞에 펴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가까운 개척교회 사모님과 집사님이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 왔던 것입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내가 너무 갈급하고 힘들다 보니까 제가 주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날 바로 저녁에 수요 예배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뜨겁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날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초신자가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더라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어떤 본문에 있어서는 정말 그 본문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는 성도님들에게 기도도 많이 권면하지만 더 권면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통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에 연약한 질병을 치유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도 많은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초신자 때 뜨겁게 만났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해가 되면 내가 올해 성경 일독 해봐야지. 아니야, 나는 2번 읽을 거야, 3번 읽을 거야. 이렇게 다독을 결심합니다. 그렇지만 연말이 되면 성경 일독도 채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너무나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뒤지지 않게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오둔한 자를 깨닫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열면, 말씀을 여는 것은, 성경을 열고 읽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빛, 성령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우둔한 저희들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32장 8절에도 보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결심했던 성경 읽기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하셔서 연말에 가서는 정말 내가 성경 읽었다. 성경 읽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